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 10절까지 128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주고 싶고 또 나누시고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경멸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뭘 주는 것은 결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하게 대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고 싶지 않죠. 나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패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가까운 나라도 있고 또 우리와 먼 나라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보면 또 아주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망해야 할 나라다, 원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일본을 또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일본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아주 싫어하고 북한을 그래도 가까이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또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나라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도 품어야 할 것이고 일본도 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잘못과 죄도 그것을 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와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악함, 죄악을 이제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고배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뻔히 그들을 구원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운 나라, 적대적인 나라, 못된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가서 그 짓을 하는 나는 도망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해서 요빠로 도망하려고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요빠는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배를 이제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 들이치셔서 결국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내리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아니 갑자기 풍랑이 오니까 정말 이상한 전조 현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제 그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저에 찾다가 요나를 발견했는데 요나는 배비창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풍랑하는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으냐? 그런데 다른 사람 알지 못해도 요나는 알았습니다. 왜? 자기 때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참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신 주님 이 풍랑을 그쳐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순종해서 니네로 가겠습니다. 물론 니네를 어떻게 될지 방도도 이렇게 애매하지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니네 안 가겠다는 거죠. 요나 여러분 어떤가요? 요나란 이름 부르면 요놈의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 옛날에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구실을 많이 했죠. 요나 선자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 수도 니네로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둘기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나는 끝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요나서 2장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진실한 비교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날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정말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요나에게 풍랑을 통해서 물고기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다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계획하신 일, 특별히 그 일, 생명 구원의 일,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못됐고 저 사람 망해야 되고 저 사람 죽었어 하고 저 사람 정말 혼나야 되고 벌받아야 되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자 여기 보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한 사람을 귀하게 계시는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새로운 형제 이제 제도제는 현명제. 자 어쨌든 얼마나 소중하게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천하게 보이는 사람, 그렇게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고향의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요나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뭐라고 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손에 잠을 지켰습니다. 주를 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락없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였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였는데 죄 없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생명 살겠다고 그렇게 주랭랑을 치고 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비겁한 인간입니다. 그 정도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찬양하셔서 부활하신 뒤에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양들을 누구에게 그렇게 주님을 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를 위임시켜 주시고 이제 그를 파송시켜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온 차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님 보다고 부인한 제자에게, 도망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 찍으셨어요.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 가려고 하지 마라. 전도에는 3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전도하는 일이 있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고,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전하든지, 기도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물론 전도하면서 당연히 또 기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약간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 밖을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싹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이웃을 바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또 다시금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발등을 쳐도 말이죠. 이 사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결국 보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같은 사람 쏘주신다는 사실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소중한 일을 시켜주실까? 참 놀라운 일이죠.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려서 순종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생명을 투자하는 일만큼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감동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에 정말 대단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가 배에서 내리니까 앞에서 막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데 이 선교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히 쓸쓸하게 그래서 허탈감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게 부럽니? 저게 부럽니? 나는 알라에서 너희들이 준 상이 있다. 그 상한 이유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 찬송하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천사들이 침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했으면 좋은데 우리에게 맡기시지 우리가 그 일하면 좋겠는데 근데 천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천사는 부러워가지고 흥분한다니 그 정작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니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유식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 나라 믿다고 못된 나라라고 그렇게 증오함에 휩싸인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친 말이 무엇일까요? 자, 저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상생대, 니느웨라고 하는데 상상입니다. 뭐 대단하죠. 3일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이제 3일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길을 걸었어요. 자, 그런데 이 친말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너희를 망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진심으로 바라는 일이 저거였어요. 니네 망해야 돼. 무너져야 돼. 우리는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고 또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절하라고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복을 전하니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돈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아무리 못된 살인범도 마찬가지고요. 예의가 없습니다. 없어요. 노련한 등생과 등산객이 많이 오르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정상에 오르면 그곳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파르고 군데군데 위험한 것이 도사르기도 하고 그 중에도 중간에 오르면 거대한 바위 절벽들 사이에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 지나기도 어려운 듯이 보이는 그러한 길. 그런데 그 좁은 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길은 좁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통과했다. 그러므로 당신도 갈 수 있다. 이 표지판에 쓰인 것처럼 좁고 위험한 길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과했고 그 산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길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좁아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금사에 응답하여 그 길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서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고 구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되겠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실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 없었습니다. 안 하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했어요. 뭐 뜨거운 마음으로 설득한 거 없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말한 것도 없고 그 먹은 것도 어땠을까요? 그 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희한했어요. 사람 구경거리 좋았을 거예요. 사람 집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봐라 희한하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죠? 40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혼, 아르바임, 용, 네니, 네베, 캣. 여러분 대단한 히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40이 지나면 망한다. 5날. 5.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어. 5절에 6절까지 너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들어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망한다고 외치다 요나를 붙들고 정말이야? 정말 사실이야? 이성이 망하느냐? 그 이야기가 어디서 들었어? 질문을 했을 수 있죠. 그때 고난을 맞이 못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돼요. 어쨌든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왕조차도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보좌에서 일어나 망복을 벗고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대신들과 함께 의논해서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행할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참 이 왕 대신들도 대단하죠. 정말 단순히 입으로만 이빨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몸으로 정말 나타내는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대 회심입니다. 여러분 니네에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4장 보면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됐다. 어린아이들. 그러면 대충 잡아도 100만은 된다. 100만은 된다. 그 사람들 전부 이렇게 회개한 줄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들 이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우리 성도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취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스겔 18장 21절 23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한 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얘기하는 것,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 잔치가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요나가 전한 다섯 마디만 말씀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전한 말은 망합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망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민 씨, 우리 지민 새로 왔는데 한번 저 같이 읽어볼까요?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지연이랑 같이 지금 또 둘 지라는 공통점이 있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산다. 아멘. 내 가족이 산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불안해서 가지고 아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생기고 이제 살았구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너 죽는다는 말씀을 전해내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산다는 역사, 기쁜 소식, 정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죄짐을 중하는 인생들 용서해 주신다는 은총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전하러 가시는데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달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부뚜막의 소금이 어떻죠? 넣어야 짭니다. 지뢰 밭에 지뢰 안 굴르면 아무런 일 없습니다. 밟아야 터집니다. 복음은 어떻죠? 전해야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내 머리만 담고 있으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같이 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뉴욕 은행가가 있었는데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런데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간절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광고물을 판촉해서 제조하는 공장으로 데려가서 이제 재미 30가량 되는 중한 거울 수천 개를 주문했습니다. 셀로이드로 만들어진 거울 뒷판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새겨놓았어요. 그리고는 새겨진 말씀 아래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거울 뒷면을 보십시오. 정말 어떨까요? 거울 싹 돌려보라니까. 그러면 누가 나타나죠? 거울에 자기 얼굴이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을 열지 못하는 개, 짖지 못하는 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 좋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습니다. 그 어떤 짓 상관없이 가슴에 붓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전해보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량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 전도를 위한 물질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전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